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제가 장손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살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렸을 때의 제 꿈이 뭐냐 하면 지붕도 반듯하고 벽도 좀 반듯한 데서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8대가 계속해서 살던 데니까 얼마나 수리를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되냐면 벽이 좀 옆으로 배불뚝이처럼 튀어나와 있고요. 또 천장도 좀 주저앉아 있고, 이맘때쯤이 되면 어떻게 하면 들에 나갔던 쥐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그 위에서 집을 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후루 왔다가 후루 왔다가. 저희 삼촌이랑 같이 지내는데 어떤 때는 천정을 팡 쳐요. 잡겠다고 치기도 하고 조용히 하라고도 치고, 살다 보면 그냥 내 식구려니 하고 그냥 살게 되더라고요. 그때 가졌던 꿈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신 기숙사에 갔을 때 처음으로 반듯한 네모 반듯한 곳에서 지내기도 했지만, 졸업을 하고 처음 목회를 나갔던 것도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바로 시간이 거꾸로 가서 우리 할아버지 집이랑 비슷한 집에서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나 그때나 쥐도 똑같이 그것에 같이 새끼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리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에 2층 주택에 살기도 했지만 사방이 유리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가 온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처음으로 제가 지난달 이곳에 부임한 지 1년 9개월 만에 사무실에서 잘 편안하게 지내다가 교회에서 마련해 준 사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출세했지요?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탁자 위에 큰 봉투가 있고요. 그 안에는 무슨 법전처럼 쫙 모아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사용 매뉴얼이에요. 사용 설명서. 불은 어디에서 켜고 어떻게 사용하고, 또 열쇠들은 어떻게 비밀번호를 바꾸고 하고, 뭐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고3 수험생들이 요즘 얼마나 땀 흘리고 공부해요. 근데 그 사람들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열쇠 하나면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 이상 없는 삶을 살았는데, 글쎄 열쇠가 아니라 눌러야 하는 것도 번호도 얼마나 많은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도 리모트 컨트롤로 다 되게 돼 있는데, 아유 좀 불편하게 사는 게 건강에도 좋아 하고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다 끄고 다녀요. 다 끄고 다녀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집이라 하더라도 사용하기 전에 뭘 먼저 읽어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면 편리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집을 저들에게 준비해 놓았는지,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 사용 설명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멋진 성읍이다. 너희들이 집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장만해 놓지 않았는데도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 집이 있고, 너희들이 수고하면서 땅을 파지 않았는데도 물이 철철 나오르는 좋은 우물이 있고, 애쓰고 가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이라.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수고하거나 애쓴 것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큰 성곽이고 모든 것이
빌트인 다 갖춰진 집이고 우물도 있고 그리고 풍요로운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가득한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두었다.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염려를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너희들이 누리게 될 테이지만 그러나 그 누림의 때에 내가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걱정이 뭐예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재능과 일을 하면서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세요. 너희의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보면 너희들이 잊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할까. 내가 걱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뭐냐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이 하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던 사람이라고요? 애굽의 바로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종으로 애굽의 바로를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누구를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세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했던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풍요로움과 평안을 주셨기에 그것을 허락해 주신 누구를 섬겨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도 너희들이 다 잊을까 내가 걱정됩니다. 너희들이 만약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 또한 내가 다 거두어 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이어지는 7장, 8장, 9장 3장에 걸쳐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경계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친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숫자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 숫자의 적음 때문에 두려워 떨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숫자 노름하지 말라고 7장에서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재물을 네 힘으로 얻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8장에서 이야기하고 거저받은 그 땅이 너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9장에서 이야기해요.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보지 말아라.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내일 눈을 뜨게 된다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루의 삶이 허락되어질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제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감신을 졸업해서 제일 친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목회 나간 지 1년 만에 교통사고로 교인들 주일 예배 끝나고 바래다 주고 오는 길에 차가 빠졌어요. 얼만큼 빠졌나 내려서 지켜보다가 그 승합차가 자기한테 넘어지는 바람에 저보다 더 등치 큰 친구가 목회 생활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엔 2009년에 3월 19일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하고 제일 의지했던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운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공부도 하러 다니고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인지 몰라요. 제가 꼭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바다에 수영하러 갔다가 목사님이 내가 좀 일찍 나갈게요 하고는 먼저 나갔어요. 20분 후에 나와보니까 목사님이 해변가 바다 위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심장이 뛰지를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아침에 저랑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심장이 멎어 있는 거예요. 얼굴은 하얗습니다. 손톱까지도 하얘요. 그때부터 20분 동안 계속해서 심장을 마사지하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면 혈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입술도 빨개지고 손도 따뜻해지고 손톱도 빨개지고 혈색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져보니까 온도도 좀 따뜻해졌어요. 얼음장 같던 사람이 딱 하나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장만 뛰지를 않는 거예요. 심장만. 응급대원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가망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살아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럼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의 시간 혹은 오늘의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이고 또 내일 누리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시간이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것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값없이 누리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또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자식이 속을 새기니까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자식을 내 맘대로 낳을 것 같으면 너 같은 놈은 낳지도 않았을 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맘대로 태어났다면 아버지 밑에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 특별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배부를 때에, 풍요와 평안이 있을 그때에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배부름과 풍요와 평안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래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리하면 너희의 배부름이 계속되어질 것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일이면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장차 죽게 될 모든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이 영과 육이 부활될 것을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매 주일이면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절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신명기 16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이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명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3절에 늘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면 두 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는 힘이 닿는 대로 드리라.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림의 때에, 그 은혜의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너희만 누릴 뿐 아니라 너희의 아들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못날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거든. 아버지 우리가 뭘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해요? 라고 묻거든 이야기해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가문을 택하시고 종되었던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부름과 풍요와 평안 가운데 살게 해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지 우리에게 매뉴얼로 준 것, 설명서로 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합니까? 바로 이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손 후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일의 새벽 기도에 14번째를 마쳤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데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은혜와 신앙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아이들을 불러내고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진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신앙의 전통과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성곽과 집과 우물과 포도원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우고 가르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 땅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과 자녀와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풍요의 때에,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이 때에, 해 아래 살고 있는 이 때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